유명한 타악기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정말 한 대학생이 논문을 쓰려고 하다가 간단하게 그냥 이 정도 한번 해보면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실험했던 것이 놀라운 결과를 준 것인데,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뭔가를 두드려서 그 노래를 맞추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한 120곡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뭐 징글벨 같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있는데, 그래서 두드리는 사람, 듣고 맞추는 사람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두드리는 겁니다. 뭐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박자만 하는 거죠. 음은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이 사람 생각한 거예요. 120곡을 하면 한 절반은 맞출 것 같다. 다 쉽고 뭐 간단한 노래들이니까 120곡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듣는 사람은 6곡을 맞춘 거예요. 120개 중에 6개를 맞춘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두드리는 사람은 한 60개는 맞출 거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듣는 사람들이 맞춘 곡은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무엇냐면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듣는 게 너무 강하여서 자기가 기대한 것만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중심성이 그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의 사이클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내 악한 인간적인 습관에서 정말 잘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죄악된 사이클에서 잘 벗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노래를 듣고 못 맞추는 사람처럼 우리 중심성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20년 동안에도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했나 그러면 그냥 내 삶이 바빴어요. 내 욕심 채우기 바빴고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바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16장을 붙이면서 삼손의 모습이 너의 모습은 아니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3절까지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 모르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 유명한 들릴라가 등장해요. 두 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읽은 기사에 보면 먼저 삼손이 어디를 가냐면 가사를 갑니다. 블레셋이 5도시로 이루어진 걸 아시죠? 블레셋이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5개잖아요. 그래서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글론, 뭐 아글론 이렇게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사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멀리 블레셋 저 바닷가 남쪽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삼손이 또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망해보고 그렇게 나귀 특별로 싸우고 그렇게 그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자기의 깊은 속성으로 가는 거예요. 또 자기의 깊은 영적인 그 변화되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가사의 상징이잖아요. 그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의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사이클 같습니까? 다윗의 사이클 같지 않아요? 그 목욕하는 그녀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잖아요. 뭔가 그의 어떤 이유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 거절하지 못할, 아니 어떻게 보면 삼손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힘의 상징이니까. 그리고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미 삼손이 정확하게 그 사이클 속에 자기 자신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그렇게 나쁩니까? 여러분, 삼손의 사이클은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삼손의 사이클은 시작되면요 점점 더 심해져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삼손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정확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블레셋이 숨었다가 그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이클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이 삼손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주일학교 얘기예요. 블레셋이 삼손에게서 노리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는 겁니다. 왜? 블레셋도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주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무슨 목적입니까? 지금 내 안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게 삼손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이유가 너무 합당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그 속에서 분명한 자기 중심성이 있어서 내 임재가 부서져도, 내 즐거움이 빼앗겨도,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적 싸움이라 하더만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적 싸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내어준 거예요. 보세요, 삼손이 자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냥 나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갖다 바쳤을 때 내 힘이 빠졌다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이 사이클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너진다들은 자기가 그 가운데 망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가 없어요.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 보면 비참한 게 뭡니까? 그가 기도해서 힘까지 다시 한번 응답을 받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는 없어요. 끝까지 자기 복수였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했을 뿐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의하고 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직분이 사사 아니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죽기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블레셋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한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과 똑같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거기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한 64km를 이것을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왔다가, 블레셋이 매복하고 있었는데 죽이려고 왔다가 삼손의 힘의 거대함을 받는지, 아니면 그들이 매복하고 졸고 있는 동안에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빠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삼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징 아닙니까? 성문짝의 문설주라는 것은 블레셋의 상징이잖아요. 그 상징되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학자가 얘기하기를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오는데 적어도 고고학적으로 초소가 6개 정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들고 그 초소들을 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지, 들고 온 것 자체가 거대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명한 한 가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삼손은 그것을 다 뚫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삼손의 마지막 소망 지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악한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힘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요, 나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요소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그 영적 요소를 충분히 제어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하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옮겨가는 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거기에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뺐다는 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블레셋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정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가운데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영적인 삼손의 사이클이 있다면 속히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모한 삼손, 그리고 성중독에 빠지는 삼손, 그리고 그 덫이 더 강해지는 삼손,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난의 반복, 끊임없이 상처의 반복, 끊임없이 감정의 반복, 끊임없이 세상 논리의 반복. 갈수록 그 힘이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를 보시고 어떻게 봅니까? 내 안에 임재가 충만한지만 보면 돼요. 그것의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약점까지 영광으로 사용하지만 죄악의 사이클은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들어요. 은혜는 내 부족함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영광의 재료가 되지만 죄악의 사이클은요, 나에게 주신 것조차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기회와 직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리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사이클이 무엇인지를 속히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이 아침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영적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망하고 억울한 것 같고 내 눈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주의 이름으로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은 충분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사울이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도 죽일 이유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나를 둘러쌌지만, 딱 이 장면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기리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이유가,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에게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체적 소욕도 오히려 반대로 영적인 갈급함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